에스더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페르시아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때의 사건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악한 계획을 세웠는데 유다인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그 땅, 그 나라에서 진멸해 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계획만이 아니라 이제 왕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아달월 13일에 이것 그대로 행할 일만 남았습니다. 유대인이라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은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다 죽일 수 있고 다 빼앗아 버릴 수 있는 그날 아달월 13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으로 하면은 2월 말 3월 초 바로 이맘때쯤입니다. 바로 이맘때에 2500년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죽을고 망하고 빼앗길 위치에 처해진 유대 백성들. 그런데 죽고 망하고 빼앗길 것 같은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단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합니다.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제가 좀 더 쉬운 말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의 자리는 이때를 위함이라. 에스더야, 너의 직분은 이때를 위함이라. 이 믿음의 말을 듣고 이제까지 떨며 두려워하던 에스더가 이 믿음의 말을 듣고는 마음이 담대하여져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만일 왕 앞에 나가다가 내가 죽게 되면은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내 문제를 호소하고 내 민족의 문제를 호소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생명 걸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이 자신의 금홀, 자신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밉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에스더 5장 3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하며 나왔던 에스더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여,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는 우리 동방교회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밀어 주시는 은혜의 금홀, 긍휼의 금규가 있으시기를, 그것 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금홀, 긍휼의 금규를 붙들며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내 마음을 작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결단만 하시면은 하나님의 금홀을 만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고 내가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내 마음을 결단만 하시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에스더 왕 때에 페르시아의 법이 어떠했는가? 왕이 한번 결정하면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심지어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 죽인다, 모든 유대인들의 재산 빼앗는다 법령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왕이 아니라 누가 와도 그것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에스더가 왕비인데 왕비가 어떻게 좀, 아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은 그 사람 죽습니다. 2500년 전 페르시아에는 갓난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있었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갔다 죽는다. 이것이 저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상식이었습니다. 갓난아이도 알고 있는 그 상식, 그래서 그 사실 붙들고 상식으로 살고 있는 에스더에게 믿음의 사람이 와서 하는 말, 에스더야, 이 자리가, 이 직분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에스더야, 더 이상 상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에 금규 붙잡고 살아가라. 상식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상식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이 여인 에스더에게 와서 당부하는 말, 명령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인생 되려면은 하나님의 금규, 하나님의 금막대기를 만지고 부여잡는 인생이 되려면은 내 마음, 내 중심을 다시금 작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라. 다니엘을 보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이 다니엘 나라가 망하고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랬는데 그 아이가 장성하더니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임금이 갈려도 여전히 총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나라가 망하고 망했는데도 다니엘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가 쓰임받고 그가 존귀 진림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였던 다니엘 인생의 비밀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다니엘의 놀라운 인생의 비밀이 어디 있는가? 그의 나라가 망하고 그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결정하였다. 이것이 쓰임받는 비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였던 자라 불림받아진 다윗. 그 다윗도 시편 108편 1절에서 동일한 고백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들어 쓰셨던 믿음의 용사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작심하며 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말제 인생이라도, 내가 보기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작심하면은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무엇인가? 마치 다니엘이 세일에, 세 번 일해라는 뜻이죠.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맛난 음식을 금식하며 엎드려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생각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할 수만 있다면은 음식까지라도 절제하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온 몸으로 온 목소리로 몸부림치는 기간, 그 기간을 가리켜서 21일 동안 작정하여서 다니엘 세일에 특별 기도해라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드디어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태중에 임신하셔서 산딸이 다 되어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계시죠?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부해 주세요. 야야, 어미가 특세 가야 된다. 네가 참아라. 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3주만 기다려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부하십시오. 멀리 출장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당부합니다. 나가시더라도 새벽 5시에는 이곳에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혼여행을 떠나셔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행기가 있습니다. 오시면은 됩니다. 2500년 전에 하나님을 믿던 유다인들처럼 내 안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많아 내가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새벽 기도에 올까 말까, 갈까 안 갈까 머뭇 하시는 분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제가 들어보면은 우리 가운데 오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는 올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못 오겠어요. 이런 이유 있고 저런 이유 있고 들어보면은 다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작정하고 내 중심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금호를 만지기 위하여서 두 번째 많이 기대하셔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간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내 소원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제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으뜸 인생 됩니다. 망할 인생, 죽을 인생, 버려질 인생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시면은 내 민족 가운데 아비가 되고 열방 가운데 어미로 쓰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큰 기대,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그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울부짖으면은요, 세워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 특세 시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난 월요일부터 하나님 앞에 이 강단에서
엎드렸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저녁 10시까지 가능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닦아가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단 기도 시작하는 월요일 날 날씨가 쌀쌀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입고 가야 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회색 니트로 된 옷을 내어주는 겁니다. 제가 그 옷을 이렇게 받아드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가 하면은 마치 이 옷이 죽은 사람들이 입는 수의 같은 거예요. 제가 그 옷을 조용히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제가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내가 목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옵소서. 제가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저희 집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마치 죽은 사람들이 입는 수의를 입고 이 강단에 엎드려 있는 것 같아. 내가 달려갈 20년을 걸고 우리 사랑하는 동방교회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핏물이 되기까지 몸부림치며 절규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겠지. 아마도 내가 엎드렸던 곳에 내 육체 안에 있는 모든 눈물과 진액을 다 토해내야 될 것 같아. 모세처럼 내가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와 있어. 아마도 이 시간 철저하게 혼자 되며 홀로 되는 이 시간 얼마나 외로울지, 얼마나 힘들고 아파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내 약함, 내 공동체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약속을 내게 달라고 몸부림칠 거야. 여보, 내 모습을 보며 천국에 계신 어머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늘 함께 해주고 늘 위에서 울어주어서 고마워. 먼 훗날 내가 천국에 갔을 때에 세 분이 내게 오셔서 목회하느라 정말 수고했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 이영범 목사님, 그리고 천국에 계신 내 어머니, 저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강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손에 붙여주셔서 제가 사랑하기 시작하는 이 동방교회 일꾼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전무후무한 은혜와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금규, 하나님의 금호를 만질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능력을 접속시켜 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연결되어도 좋은 일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고 조물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은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오늘 에스더와 유대 족속들 아달월 13일이면은 저들의 장례식인데 이것 부여잡고 금식하고 이것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더니 장례식 날이 변하여서 저들의 잔칫날이 되고 있습니다. 저들의 초상집이 변하여서 자손과 후손 1000대가 노래할 불임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 안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대로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실대로 상식대로 하던 대로 살아가십니다. 그러나 어리고 어릴지라도 내가 보기에 세상의 말재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은 그 인생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시면서 전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가진 이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잘 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으면은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히 부르짖으셔서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동강교회에 온 지 이제 석 달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3년 된 목사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석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저를 동사 목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이 보실 때 석 달 된 동사 목사님
얼마나 어설프고 서툰 것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저를 가만히 보시니까 양떼를 맡겨주시고 동광동산을 쥐어는 주셨는데 이 동사 목사를 가만히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조마조마하시겠어요.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태위태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어색하고 우리가 미숙하고 우리가 서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연후에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처음 제사법을 일러주신 다음에 첫 제사를 지르게 하십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제사장이라고는 하는데 아론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미숙하고 서툴고, 그런데 그 첫 번째 제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레위기 9장 24절 말씀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사람이 볼 때에는 처음이고 인생들이 볼 때에는 위태위태한데 그 위태위태한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서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첫 제사를 첫 성전에서 드리는데 얼마나 서투는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와 성전 가득가득히 임하여서 제사를 수종들던 제사장들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그 성전을 덮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에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어설퍼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미숙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설프고 그 서툰 부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너희 가운데 비를 내리리라.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처럼 3년 6개월 동안이나 갈급하였고 가뭄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여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비를 더하여 주리라. 소원합니다. 이 다니엘 세일의 기간 동안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일 새벽 3시 드디어 시작합니다.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마음을 결정해 주십시오.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설명이 있고 어떤 변명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내 중심 결정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실 때 그냥 달려나오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소원, 거룩한 소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소원을 부여잡고 달려오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소원이라 생각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 작은 소원입니다. 거룩한 소원, 선한 소원, 큰 소원 부여잡고 이 제단에 달려 나오셔서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고 내 평생의 한계를 뛰어넘고 은혜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2500년 전 에스더처럼 내 안에 탄식과 근심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초상집 장례식장 같을지라도 그거 부여잡고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도의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 만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